오늘 새벽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점점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으로 달려가는 방향은 어떠합니까? 이전에 우리가 봤던 모습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백성들, 또 그것을 끝까지 지켜왔던 사람들의 고통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이 당하는 환난도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을 거슬렀던 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다 쏟아져 가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이제 멸망의 길에 서게 되고 그들의 끝은 점점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말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이 로마 제국이 패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군림하고 세상 위에 있고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이 로마가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로마 제국도 점점 패망의 길에 있다라고 오늘 천사가 외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수많은 황제들이 했던 것은 자신이 세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으로 떠받들어 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각종 도시들마다 자신을 위한 신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화폐마다 자신을 새기고 자신의 얼굴을 새기고 자신을 경배하고 추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유익한 것을 주고 그걸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를 주면서 자기에게한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들이 경배하는 것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온 세계가 자신을 향해 경배하도록 그들은 만들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향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세계 모든 곳에 뻗쳐나가기를 바라며 행동했던 것들이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앞절에서 봤던 17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세력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황제의 길도 길지 않았어요. 7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이제 정말 한 명 한 명의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7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그들의 삶도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로마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의 산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진 일들을 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지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만 기억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해서 잊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셨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오늘 그들에게 심판,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했고, 자신의 세력을 떨치려 했지만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 그들이 세상 가운데 행했던 모든 불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향했던 그 불의한 것들을 세세토록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그것으로 오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절로 그들에게 주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또 시시각각 그 모든 문제에 반응하시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들이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알고 계심에도 보고 침묵하시고 그들이 더 악하고 더 발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실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검정이 더 짙게 보여지게 하는 방법은 더 하얗게 만들어지고 더 하얀 배경이 있을 때 검정은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회색 빛에는 검정이 그렇게 드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빛이 배경이 하야면 하얄수록 그 검정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가 더욱더 짙어지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 얼마나 정의롭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드러내 보이시고자 때로는 그들의 불의한 상황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토대로 오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는 그것도 오늘 전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속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숨에 임하였고 한순간에 임하였고 모든 것이 오늘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급속하게 그들에게 임할 뿐 아니라 오늘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거대함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라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한 제국에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제국에 빌붙어 살아왔던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심판이 임한다고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각처를 다닌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동일하게 그 심판 앞에서 망하였다 그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군림하고 또 그것을 빌붙어 살아가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심판을 위한 말씀도 있지만 또 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 결코 세상의 권력 앞에 빌붙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들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다른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잖아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격려하신다. 너희가 걸어왔던 그 길이 틀림이 없었고 너희가 걸어왔던 그 길은 옳은 길이었고 너희가 행한 일은 잘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순간순간들마다 고민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저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저 넓고 큰 길이 있는데 나는 왜 좁은 길, 협착한 길, 왜 고난 가운데 난 살아야 될까? 성도들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되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과연 난 이 길이 맞을까 고민되어질 때 오늘 성경은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진대 너희는 끝까지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위로가 되어집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데 우리가 진짜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걸음들을 하나님을 격려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힘에 겨울 때도 있죠. 지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는 그 걸음을 또한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걷는 그 길은 나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며 그 길을 잘 걸어간다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잘 걸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온 성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성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이 길이 맞는가 고민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욱더 흥황하고 또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더욱더 우리의 걸음들이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길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오늘 우리를 칭찬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면밀히 듣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기쁨의 걸음을 걷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